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요즘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민간인이 돈만 내면 우주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들과 기계들과 이 소비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외신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60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백 가지, 10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제품들, 그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전만 해도 지금 쓰는 것의 8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나온 만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걸 소비하며 그걸 들으며 내가 익숙하게 하는 것들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이 지배를 좀 당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보다는 저는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 업종이 있죠. 바로 배달 업종입니다. 배달.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됐을 때 진입하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용이했던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배달업이었죠. 비대면 시대에 무언가를 산다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운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배달업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위드 코로나가 되고 포스트 코로나인 지금 시절에는 사실은 이제 배달보다는 현장의 공간감, 체험 이런 위주로 이제 좀 많이 바뀌면서 배달업이 지금 상당히 사양 산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호흡처럼 마시는 문화들이 과연 왜 갑자기 튀어나와서 성장하고 스타트업이 되고 또 어떨 때는 몰락하게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나름대로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지당하고 좋다고 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죄 짓는 거 빼고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에 잇대어 사는 존재인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속적인 영생에 비하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찰나보다도 더 짧은 그런 순간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순간의 시간을 사니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겠지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면서 이 지금 펼쳐져 있는 세상의 문화에 엄청난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달을 시킬 때도 스마트폰 아니면 못 하잖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어떻게 배달을 시키겠어요. 비대면인데, 그죠? 전화통화도 필요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편리한 시대를 줬지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금단 현상이 오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돈벌이도 안 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친구도 만날 수 없고 소중한 사람과 추억도 남길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면
기억하시는 게 좋은 게 스마트폰이 나온 게 2009년, 2010년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불과 우리 삶을 들어온 지 20년도 안 된 기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지배를 당하고 제가 볼 땐 종속되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 SNS 지금 뭐 전 세계 나라들이 이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이 이 정말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전에 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세상과 연대하기도 전에 스마트폰에서 이 비교 우위를 당하며 엄청난 자괴감과 정신적인 힘듦과 극단적인 삶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법으로 규제한다 그러죠. 뭐 이 15세 미만에게는 뭐 SNS 가입을 못하게 한다라든지 부모의 동의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받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보니까 아이들이 데모를 해요. 무슨 데모냐면 부모님들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하고 놀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랑 놀아주세요. 예. 이건 뭐 어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끝도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들, 그죠? 나 유행 트렌드. 자,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얘기들을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 2장에 아주 압축적으로 저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이 에베소,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갔던 디모데, 이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지역은 최첨단의 문명 도시이자 이 헬라 시대의 우상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뭐 황제 숭배도 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여기는 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좀 있었어요. 이 교회에는. 근데 이들 중에는 일부가 헬라 문화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상당히 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문화만이 진짜다. 자,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기 어떤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부모님이 뭐 4대째 내려오는 유교 집안의 뭐 뭐 씨종자 집안이다. 그래서 뭐 제사가 1년에 20번 있다. 그럼 우리는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네가 왜 교회를 나가냐?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게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이다. 헬라의 문화와 우상들이 가득하고 또 성도들 중에는 이 헬라 문화를 적개심을 품고 유대 문화만이 정통성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 자, 이렇게 규정했던 바울은 자, 이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고요.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당시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리기도 하고 경험도 없고 어떤 데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전통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전통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걸 뭐 옴짝달싹을 못하니까는 거기에 대한 이 해결책을 제시한 책이 바로 여러분 신약성경이라고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세워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과정, 쇠퇴하는 과정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 무엇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이걸 여러분 핵심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주제인데, 자, 우리가 먼저 하나 살펴야 될 거는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1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다 그랬죠?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모든 사람을 드는 예가 2절에 등장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걸 왜 하라 그랬을까? 자,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이사야 44장 28절에 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 왕이 이방 사람이고 굉장히 우상에 찌든 사람이고 폭군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을 했을까? 이런 퀘스천이 들죠? 여러분 이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해서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데 쓰십니다. 그죠? 그게 이제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의미에서 목자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자, 구약의 이 본문을 바울은 알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권세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바로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세상이 무정부 상태고 법이 없다면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면은 약한 자들이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강한 자들에게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쟁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저기 저 중동 동네 전쟁 벌어졌는데 약자들이 지금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라 현실판이에요. 이게 한반도에서 펼쳐지지 않으라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군에 날 때 그렇게 이 열병식을 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길은 우리의 대적에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나라를 지키는 길은 우리가 더 강한 국방,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즉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져서 전쟁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저는 수단이라고 봐요. 그리고 전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통해서 그들을 품어내는 거죠. 그죠? 근데 힘을 빼고 무조건 뭐 유화책만 하자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법과 정부가 없는 세상, 무정부 상태는 거의 지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이 국가와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은총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에 정당한 통치와 정당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따를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국민의 의무죠.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지 바르게 사용하는지를 모니터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그런 의미로 오늘 2절의 말을 바울이 한 절에서 명분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바울이 헬라 문화를 두둔하고 지지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자, 바울은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람이셨음을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헬라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거기 다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헬라 신화의 관점으로 봐요. 헬라 신화처럼 신들 중에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난 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그룹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는 너무나 황홀하고 우리에게 뭔가 주는데 육의 세계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육체로 뭐 네 마음대로 하는 거 뭐 이게 도덕의 기준이 뭐가 있냐, 네 마음대로 살아. 자, 이게 바로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신이 사람이 되었다? 이 영과 육의 세계가 딱 나눠져 있는 이 원론인데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느냐? 자, 이 메시지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참, 이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현장이 쉬운 곳이 아닙니다. 예, 무슨 얘기만 하면 내 세상은 이렇고요, 우리 문화는 이렇고요, 헬라 우상은 이렇고요. 이러니 뭐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이방인 스승이지만 이 사실을 가르쳤다. 이 동네에서. 대단하죠? 그리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를 전파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보세요. 이 헬라 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적당하게 섞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즉 혼합주의 한 적이 없어요. 디모데에게도 나처럼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혼합주의에서 가르치지 말라. 소위 말하면 물탄 복음,
설탕 바른 복음, 크림으로 덧씌운 복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저는 물탕 복음, 크림 복음, 설탕 복음 말고 진짜 우리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여러분 분명한 복음의 이 근본적인 핵심을 저는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신다. 성경에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런 말도 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택한 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내게 오기를 원하신다고 또 했어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는 선택과 예정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째 보면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 비춰집니다.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싸워요. 지금까지. 지금 좀 덜하긴 하지만 뭐 하나님은 전부 다 구원하라고 원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이걸 또 이용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 이제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교회에서 강요하지 마세요. 예배도 내가 원할 때 올 거고요. 봉사 그걸 뭐하러 해요. 헌금은 뭐 나 안 할래요.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져다가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큰 죄입니다. 우리가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쪽만 붙들고 얘기하는 걸 이단이라 그래요. 전체 맥락, 성경 전체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신학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흙을 손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권한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토기, 피조물인 우리는 이 토기를 만드신 이 토기장이의 일하심에 대해서 왈가왈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토기장이가 나를 밀어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택과 예정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항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에서는 교리를 배울 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거 배울 때 다 기본적으로 애들까지 알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거 모르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 갖다 실랭이해요. 이런 거 갖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얘기 나눠주죠 충분히. 그런데 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도덕적으로 메롱인 분들은 이게 자기가 설득이 되고 납득이 돼도 인정 안 합니다. 벌써 이 타락과 방종이 극에 달한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와 믿음의 결단. 혼합주의가 여러분 주는 이 메시지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길에서 미끄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구원의 면이고 은혜의 면인데 좁은 길이라고 자꾸 겁을 준다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뭐예요? 적당히 믿어. 예수님도 믿고 황제한테 숭배도 해. 너 교회도 가고 나랑 같이 이 동네 가서 뭐도 좀 하자 이거죠. 여러분 이런 사탕 발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했어요. 절대 하지 마라. 내가 전한 복음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교회가 생명으로 살아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이 전했던 복음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가 참된 생명을 전하고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의 이 말을 귀담아야 합니다. 복음과 세상의 가르침과 학문을 뒤섞는 것,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걸 허용하는 것, 교회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하는 것들을 복음 안에 다시금 점검하고 지금까지 바울에 의해 전해진 이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주신 이 복음이 내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한국교회 전체의 세계교회에 참된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